안녕하세요. 인간과 환경 수강생 여러분, 두 번째 수업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의 기초적인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 함께 신학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두 번째 기초 질문,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하게 되면 기후위기는 신앙의 문제인가? 만약 기후위기가 신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가? 왜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도 이러한 긴급한 기후위기 앞에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저의 논문 문명 전환을 위한 기독교 생명 이해와 여성신학적 대안을 읽으셨을 텐데요. 오래전 논문이기 때문에 또 약간 현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의도들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생태신학이 발전 과정에서 여성신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 여성신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과 한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동시에 살필 수 있는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왜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예민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들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되는 것은 미래가 그리고 현재가 더 오랫동안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이미 너무 유명해져 있죠. 그레타 툰베리는 이제 기후운동가 미래세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2018년 8월에 스웨덴 의회 앞에 종이 피켓을 들고 스웨덴 정부를 향해 청소년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 작은 한 학생의 요구이지만 이렇게 작은 행동이 큰 행동으로 전환되고 이제 기후위기 혹은 기후변화 운동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엔 회의에 참석한 툰베리 연설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How dare you?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분노에 찬 비난을 기성세대를 향해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굴벤키안 인도주의 상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상금으로 받은 100만 유로, 약 14억에 해당하는 것을 기후위기 운동으로 전액 기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툰베리가 결석 시위를 선언하고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이제 전 세계 환경 캠페인이 되었고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세계 100여 곳에서 기후변화 운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끌어내었고요. 특별히 툰베리가 참여한 캐나다 몬트리올 시위에는 수십만 명이 운집했었습니다. 이는 역대 환경운동 중에 가장 큰 규모이고 정말 한 소녀의 작은 행동이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금요일 피켓 운동을 시작할 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북극곰의 이야기라든지 허리케인의 현상이라든지 빙하의 녹아내림이라든지 이런 불타는 숲에 대한 전통적인 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면 갈수록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와 멀어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생태 문제를 경제 문제와 분리시키는 주제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툰베리는 유엔 환경회의 대표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있는데도 어떻게 당신들은 두려움 없이 돈과 영원할 것 같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느냐.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툰베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일상을 더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인류의 운명이, 인류의 생존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시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후위기 운동과 기후변화 앞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들이 최근 팬데믹 이후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한국 청소년들, 청년들의 기후위기 운동이 활발합니다. 많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 세대는 이미 절반이 넘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신재생, 에너지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고, 또 특별히 환경교육센터, 또 환경 문제 및 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한국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자원을 독점하고 고갈시킨 선진국이다. 한 30%입니다. 기후 환경에 무관심한 어른 세대이다. 26%, 7%입니다. 이윤에 몰두한 기업이다. 78%입니다. 에너지 과다 사용을 허용한 정부다. 한 15%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성인들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누가 책임이 가장 큰가? 자신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38.2% 가장 많았고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해 청소년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 정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6.6%가 참 미안하다, 매우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소년이 42%, 성인 같은 경우는 19%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팬데믹이 그저 우리에게 고통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통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유엔 기후회의 정상회담에 맞추어서 청소년 500여 명이 광화문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 기후 행동은 기후위기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한 한국의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그동안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당사자임을 호소하고 정부를 비롯한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청소년들이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고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기후 문맹이 될 수 있고 특별히 기후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이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한 시대 정신이 생태 전환에 대한 또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역량과 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생명의 정의와 개념을 다시 신학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생태신학의 배경과 생태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태학 혹은 생태신학, 에콜로지 혹은 에코디올로지 어원은 동일하죠. ECO라고 하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태학, 생태신학은 에콜로지 즉 에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 학문과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연과 모든 생명들과 지구라고 하는 생명 공간에서 상호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생태학은 이미 1970년대 자연환경 공동체를 연구하는 생물과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생태학은 이렇게 자연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망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자연 생명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서 분열되고 파괴되어가는 동식물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죽음과 파괴로까지 이끌어 가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왔고, 이러한 생태학의 중요한 결과는 그 파괴의 가장 책임적인 원인을 인간의 간섭으로 보면서 사회, 경제, 과학, 생물학이 통전적으로 하나 되면서 확장된 다학문적인 연구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흙과 대지와 물과 공기의 오염과 동식물의 학대와 멸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의존하는 그러한 생명 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명 공간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건강한 생명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나타난 학문이 생태신학 혹은 생태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생태 문제가 전면화되면서 생태학 혹은 환경학 이러한 학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생태학은 환경학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기 시작됐고 또 생태신학에도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생태신학의 발전에 도전이 되었던 배경에는 생태위기 혹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종교로서 기독교의 비판이 매우 신랄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이 특별히 종교 중에 기독교에 막대하다라고 이야기한 학자들이 몇 분 계시고 이러한 학자들이 사실은 생태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비판에 전면에 나섰던 그런 학자들 중에 오늘 강의에서는 두 사람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관심 또 새로운 환경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생태계 파괴에 대한 기독교 책임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학자들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린 화이트, 칼 어메리 혹은 칼 막스와 같은 학자들인데요. 기독교 생태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을 가했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먼저 린 화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화이트는 왜 기독교를 기후 위기에 책임 있는 종교로 지목했을까요? 린 화이트는 기독교는 창세기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인간의 자연 착취를 합리화시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 인간을 창조물의 군주의 자리에 앉혔고 자연을 보복하게 하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 이 창조 신앙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되고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약탈하고 훼손하는 일을 자행했다라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학이 학문적 주목을 받을 때에 몇몇 학자들이 생태 위기의 원인을 기독교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린 화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원이라고 하는 질문에서 생태계는 인간이 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데 자연과 운명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종교라고 보고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모든 창조물이 인간의 유익과 지배를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수하므로 인간이 자기 목적에 따라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므로 자연에 대한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서구 교회의 자연신학의 경향이 자연을 인간과 교류하고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물질적 상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바뀌게 되고 과학기술이 그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상적 근거를 과학기술에게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 자연과 분리시키는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급속하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생태 위기는 기독교의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토대로 자연을 대상화시키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자행되었으므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공하여 준 기독교가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저는 린 화이트의 지적대로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범신론자들과는 달리 신이 자연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거부해 온 전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가치와 신념 체계에 기독교가 혹은 종교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과정에서 서구 사회의 뿌리 깊은 사상적 근원이었던 기독교의 원인을 돌리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기독교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인류의 문제를 간과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또 저는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칼 어메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온갖 피조물과 맺은 계약 사상을 인간 중심주의로 축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을 경시하는 신학적 태도와 사유를 발전시켰다라고 기독교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창조자 하나님은 온갖 피조물의 보존자, 구원자로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데 기독교는 이 계약의 내용을 인간의 영역으로 환원하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계약으로 축소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주의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독교의 책임론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독교의 신학은 서구 철학과 긴밀한 상호 관계성의 배경 속에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이 이래로 객체 주체를 나누고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될 때 주체에 의한 객체의 이원론적인 지배와 종속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대 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졌고, 또 근대 철학의 도구적인 이성을 근본적인 생태 위기의 원인이 되는 신념 체계로 비판하는 관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생태 위기와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편향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권력자들을 지지해 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폭력을 합리화시켜 줬던 역사에 대한 과오도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독교가 강조돼 버리면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모색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을 도외시하게 되고, 우리의 논의를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작 생태 위기를 일으킨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면죄부를 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 위기의 문제는 특정 종교나 특정 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이고, 과학의 문제이고,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복잡한 내적 구조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태신학은 이 모든 문제들에 직면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생태 위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인간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프란체스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영성의 전통, 특히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학적 전통도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책 바이오테크의 시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어차피 완전히 증명될 수도 없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자 세계관이 맹위를 떨치는 이유 또한 이러한 우주관이 양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합리화해주는 세계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태 위기를 한쪽으로 경도된 것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에 주의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생태신학은 그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극단적으로 이윤 추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또 그 자본주의의 대의 명분을 위해 폭력까지도 합리화하는 또 가부장적 권위제도, 그리고 가치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그 도덕적 기능을 제거해 버리는 과학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런 다측면적인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한 범주에 몰아넣고 가두고 판단해 버리는 것들의 유의를 이루어야 하고요. 단순화시키고 간단히 환원해서 쉬운 결과를 내려고 하는 데에서도 유의를 하고, 힘들지만 복잡한 생태 위기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린 화이트의 기독교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도 어떤 평가와 판단이 바른 것인지 너무 단순화시키고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원인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생태계의 위기와 관련해서 반성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편향된 관점으로 이 복잡한 지구 위기의 시대를 단순화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경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